아멘. 예.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예. 예, 세상이 온통 난립니다. 보고만 있는 우리들은 막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일찍이 애굽 시대 때에 피를 바른 가정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건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아침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도 키우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근육은 말씀의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잠깐 이야기했더니만은 우리 오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의 근육요, 말씀의 근육요. 참 이제 마음에 와닿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의 근육이 있을 때에 강건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이탄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눠보십시다. 지난주에는 마가다락방 교회를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 정말 언약 붙잡은 교회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참 근육이 튼튼한 그런 뼈가 아주 통뼈의 그런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참 건전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명 전하서 재산 모든 삶의 이유를 알았던 그런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축복의 교회였습니다. 자,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근데 환란이 임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다락방 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임했는데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그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에서 있었고 이제 평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제 이르러서 거기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했는데 언제? 그때에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때가 어떤 때냐? 물론 환란의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 일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떤 때냐? 꼭 교회가 필요한 때다. 꼭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될 그런 교회가 필요한 때다. 선교하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문화권에 따르는 선교하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문화권에 따르는 저 이방의 선교하는 교회로는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워낙 그 원래의 유대인들의 그 사상 자체가 이 선민 사상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은 망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상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틀을 못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예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틀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려 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어느 때보다 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신실한 자들이 한 군데 가서 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여기도 복음 전하는 일로 이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거됐다면은 이제는 이방인들 저 로마에리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사치기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바로 스데반의 일이지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질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냥 도망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자들이 아니고 여기서도 뭘 전했냐? 복음을 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 숨어서 그저 뭐 살기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유대 사상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이제 무엇입니까? 마음에 의중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헬라인이 아니고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을 찾아서라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된 가운데서 헬라인에게, 그 당시 헬라인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루살렘 저 유대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방인이지요. 유대인 입장에 볼 때에.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여기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헬라인이 여기 구브로 사람이고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가진 사람, 뭐 배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람,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사람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사도 즉 바울과 베드로 등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저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는 어디냐면은 지금 터키 밑에 보면 꼭 탱크처럼 생긴 그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지요. 그 지역을 가지고 이제 성경은 구브로 하는데 그 섬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이게 구레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은 리비아입니다. 저 아프리카 제일 위쪽에 있는 그 흑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 저 섬 사람, 그 세상에서 별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구레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갈 때에 로마 군사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흩어져서 벌써 복음이 전거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그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센터적인 교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는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세계 복음마에 로마 복음마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게 있는 말입니다.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힘이 없는 자들이 세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 구레네 사람일지라도 괜찮고 저 키프로스 섬 사람일지라도 괜찮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손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진 거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 하양동서교회에 주의 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주의 손이. 오늘 사람이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이 교회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아시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건 놀라운 교회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제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야 되겠다. 지금 평신도들은 아무래도 그래 복음이 좀 약하니까, 말씀이 좀 약하니까 이제는 바나바 같이 이 바울과 같은 동료였던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좋은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이 바나바가 한동안 동안 여기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참 교육자가 참 좋았던 것이지. 이게 참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해지더라. 그렇잖아도 복음 전했는데 이 교회가 부흥되어졌는데 이 교육자 한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라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이라 그래서 이 교육자 때문에 교회에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잘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오늘 이 바나바처럼 이런 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참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교회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성교문을 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도 들어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심이 있지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그 당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이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터키의 한 지역이지요. 터키 저 아랫부분의 한 지역인데 그 당시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 도시가 저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동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름도 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이렇게 복음적인 도시가 세월이 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지금은 모슬렘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저 터키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터키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지역인데 지금은 터키가 완전히 이슬람 국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화려했던 저 도시가 복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방 종교가 달아 버렸는데 세계에서 저주받은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안디옥은 어느 지역이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데오빌로요 하듯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데오빌로가 역시 이 안디옥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안디옥 지역이 당시로는 경제도 있었고 문화도 있었고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성도가 많다 적다 떠나가지고 이들이 마음을 못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29절에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들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이제는 흥분을 못 해가지고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는 이런 참 좋은 교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세계를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은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끝으로 기뻐하신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이게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를 더 한층 견고하게 시켰다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에 귀하게 중추적인 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톤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이 엄청난 축복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불순종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인데 이 명령을 실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것도 뭐 세상에 범죄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모인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복음 때문에 따로 놀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전도는 할 수 있어도 선교는 할 수 없어요. 문화권의 다른 이방인에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의 첫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주 예수 이것만 전했어요. 다른 말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고짐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면 잘 된다. 네 자식이 잘 된다. 뭐 등등등등 갖다 붙여가지고 앞에 주보다는 뒤에 부를 더 잔뜩 세울 수도 있겠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아이고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 예수 믿어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하시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유대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요. 그런 가운데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고 부흥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생명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생명운동하는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생명을 운동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운동하는 교회.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여기에 해서 단청 복음을 전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살아도 주와 함께 있어야 되고 망해도 주와 함께 있어야 되고 병이 나도 주와 함께 있어야 되고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 바깥에서 살면 그거 삶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뭡니까? 말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느냐? 말씀 가운데서 사는 사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전에 했지만은 또 다시 한번 시작하는 가운데서 우리 전 성도들이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이제는 이 교제 중심으로. 우리 따라 반에 엄청난 교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뭐 수박 그닥기씩도 했고 때로는 보니까 안 한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이번 주간에 한번 쭉 교제를 쭉 훑어봤어요.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구나. 너무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 당장 하기는 또 뭐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정리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생명의 역사 속에서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하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사역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다락방 있는 교회고 팀사가 있는 교회고 미스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전문교회 있고 지교회가 있는 5기초가 다져진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 좋은 교역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삶의 실천입니다.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구제가 있는 교회요, 봉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헌금의 이유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헌금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비록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은 처음에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왜 우리 안디옥을 세계 3대 도시로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넓은 로마의 관할 속에 엄청난 이 참 도시가 있는데 이 안디옥을 말입니다. 세계 3대 도시의 큰 도시를 만들어서 문화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 경제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 이 경제가 흑암의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이유를 알았어요.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구제 봉사하는 교회인데 마침내는 뭐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적에 우리 고향교회에서 한 달에 얼마씩 보조를 해주려고 그래요. 고향교회 출신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고향교회가 시골이지만 조금 이제 서 있는 교회거든요. 선교도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돕자는데, 그때 제가 극구 거절했습니다. 그 참 뭐 마음은 고맙잖아요. 저 시골 교회를, 그래도 우리 이 지역이 더 도시인데, 경상북도 칠곡군 저 석정면 방계리 저 시골, 장로 한번 가보셨죠? 지금은 뭐 시골이 아니라 땅값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때만 해도 그 교회가 짓기 전에 말입니다. 뭐 아주 자그마한 한 30평 정도 이 지만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성장이 돼가지고 고향 교회 출신 목사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니까 돕겠다고 하는데, 내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거절했어요. 마음은 받겠다. 내가 고향 교회를 도와야 되지. 우리 지역이 그래도 더 도시인데, 그래도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월급장이가 있는데, 그건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미자리 교회를 돕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설 줄 믿습니다. 국내에도 미자리 교회가 많습니다. 해외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러 식구들이 저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진짜 갈 때 뭐 전도자가 많이 준비를 해가더라고요. 저 필리핀 원래 그 원주민 그 언어 따갈로그 하고 영어하고 이런 전도자로 쭉 준비를 해가고 연필도 중요하고 가져가고 지우개도 가져가고 쭉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다 서서요. 기마라스? 네, 기마라스라는 그 섬에 들어가는 참 못 살더래요. 그 사진 찍어봤는데 보니까 뭐 양옥집 하나 없고 전부 다 뭐 풀로 지은 집, 막 기둥 하나 씌워가지고 뭐 봉창도 없고 뭐 이런 집들이에요. 그 동네 학교가 있었는 모양인데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내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카톡도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중에서 우리하고 자매기는 맺자하다면서 그 학교하고. 그래서 자매기를 떡 맺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참 잘 받더래요. 미리 알았으면은 좀 많이 가져가서 연필도 좀 가져가고 뭐 좀 가져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몇몇 개 안 되는 걸 가져가가지고 뜯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두 자루 있으면은 뜯어가지고 한 자루씩 이렇게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좀 하고 왔다 그러는데, 참 그런 열악한 지대에도 지역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잘 받더래요. 복음을. 만약 거기에 통역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 전개된다면 얼마나 참 좋겠나 말입니다. 문들이 참 세계 나가면은 넓어요. 말씀 받은 현장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단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교회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만 참 마음을 가지면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 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 내가 일할게. 이 손은 어떤 손이냐? 진노의 손이 아니야. 이 손은 축복의 손이고, 이 손은 능력의 손이고, 이 손은 위로의 손이고, 이 손은 은혜의 손이라. 이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 하영 동서교회도 정말 이런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마음껏 들어서시고, 우리 가정에는 그럼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꼭 교회만이 주의 손이 함께하겠습니까? 내 사업처에는, 내 직장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의 능하신 손이 말입니다. 내 사업처에, 내 직장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식이 있는 저 학교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모자라면 그 축복의 손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 찬송하십시다.